정여울 씨가 쓴 그 그림자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남녀가 사랑하는 걸 딱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숨길 수 없는 빛에 매혹이 된다. 그잖아요. 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매혹이 되잖아.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깊게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의 숨은 그림자를 아프게 사랑하게 된다. 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걸 아프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는 평생 숨겨온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부채감일 수도 있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감일 수도 있다. 당신의 빛을 넘어 당신의 그림자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사랑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넘어설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사랑의 빛으로 매혹의 빛이야. 그냥 천사 같아. 저 남자는 완전히 나를 지켜주는 그냥 보디가드 같아. 좋은 점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눈에 사랑의 콩깍기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눈의 안경, 위대한 편견,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나 서로 깊이 사랑하고 부딪혀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더구나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아이고 상처 몇 개, 아픔 몇 개, 실패감 몇 개, 또 뭡니까 열등감 몇 개, 우울증, 우울감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귈 때는요, 누구나 만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 좋은 점만, 여자도 이쁘게, 남자는 또 아주 멋있게 말이죠,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출신 성분, 어디 사시죠? 주소, 강남에 사는지 아니면 어디 꼴짝에 사는지 말이죠. 또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 사람의 실력, 그리고 또 회사가 어디시죠? 그래, 회사 딱 얘기하면 연봉이 딱 나오잖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하나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운명적으로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우리 마누라하고 그냥 결혼하자고. 근데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요,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또 발로 차요. 여러분 체입니다. 여러분요, 겉으로는 쾌활한 척하고 명랑한 척하지만 상처와 아픔, 실패와 열등감이 있거든요. 이걸 바로 정여울 씨는 마음의 그림자를, 마음의 그림자.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그림자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상 심리를 갖게 돼요. 이게 소통장애나 인격장애 이런 건 그냥 기본이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극단적 결단을 하게 되는. 저도 옛날에 다 공부했죠. 요즘 이상심리에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좀 요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유명한 개그맨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개그맨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웃기는 사람이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요, 남 배꼽을 잡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살 희망보다 고통스러운 아픔을 선택했어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어버려서 그래요. 그래도 죽지는 말아야지요. 그래도 우리 남진 장로님 앞에 좀 송구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 추석에 KBS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저는 똑같은 가수라면 너는 나훈아처럼 살래, 남진처럼 살래? 난 남진처럼 살 거예요. 어쩌다가 나와서 홈런을 한 방을 치는 것보다 매일매일 안타를 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오늘도 지금 4번째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했던 일인데요,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 노래 부르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건 대중가요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에 웃는다. 그 웃음에 묻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니 내일이 왜 두려워요? 희망차게 살아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러냐 이 말이요. 이놈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제가 이 노래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어떤 노래 부르다가 또 AI 유튜브를 올려놓으니까 AI가 딱 그냥 잡았어요. 그냥. 유튜브의 AI는요 조금 이게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뭘 잡았냐면 그 야곱의 축복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 이거 교회에서 다 불러요. 이거 원래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걸 부른다고. 그게 참나 AI. 그래서 나는 아직 AI하고 적성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래도요 띄엄띄엄 부르는 거지 다 불러버리면 딱 그냥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그리고 갑자기 광고를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광고를 넣어도 고상한 광고, 뭐 비타민제나 그렇지만 좀 야한 광고 뭐 이런 게 설교 시간에 중간에 나와버리면 내 설교의 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려라. 그리고 한 30분에 다시 올려라. 또 잡혔어요. 그래서 야 그거 깎아라. 아 어떻게 교회에서 찬송한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뭐 어쩔 겁니까? AI 피해가야지요. 어떨 때는 막 조회수를 팍 깎아버리가 버려. 그래 다 못 부르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안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지옥에 있다라는 건 물론 맨 상층부에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나훈아 씨는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내게 애인이 생겨서, 이걸로 제가 볼 때는 화답을 했다고 봐요. 내가 그때 막 방송 듣고 이 노래 그냥 바로 외워서 불렀는데 말이죠. 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죽나 봐요. 아무튼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서치도 뭣도 부리고요. 뭐 그냥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불러야 돼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이렇게 갑니다. 그 이제 자기 애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던 그 여자의 마음만 해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가상의 그냥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정여울 씨에 의하면 그런 어두운 그림자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그림자, 이해할 수 없는 내 남편,
내 안에 이것도 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 이게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쓴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쓴뿌리.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우리 안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내재된 죄악, 더 확대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교리, 이걸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이 마저 독초 쓴뿌리라고 했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죠. 근데 이 쓴뿌리는 넓게 해석한다면 상당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상처, 아픔, 또 트라우마,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놈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한동안 그렇게 봉사 잘하다가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을 딱 덮어버려요. 그럼 은혜가 은혜로 안 보여요. 은혜가 은혜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의 허상에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실체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실체적으로 해야 되고, 사랑을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그림자가 실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눈 감은 사람 눈 떠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촌놈이라 배장로님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호롱불 딱 켜놓고요, 아니면 촛불 켜놓고 손을 이렇게 딱 접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풀 앞에다가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동감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공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뭘로 보여요? 벼랑박에 큰 쥐가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험한 사람 별로 없나 보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림자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자가 실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허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림자라는 허상에 매이거나 그 허상에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뭐예요? 허공 속에 붕붕 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날이 뭐예요? 허공 속에 묻힌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그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뭐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요, 이걸 이제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도요, 일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지 맨날 감기 든다고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감기약도 먹어야죠. 암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냥 목사에게 와서 기도만 받으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간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프면 상담사를 찾아가는, 우리 상담실이 있는 거.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정신과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해 주시 하나님은 은혜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분들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내적 치유가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이 땅에 완전한 내적 치유는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언니가 간증도 하였지만은 정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목사, 난 전혀 몰랐어요. 난 그게 붕해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중독증에 걸렸어요. 무슨 중독? 이 중독은 정말 큰일입니다. 도박 중독이 걸려. 도박 중독. 아이 해외 나가서 심심풀이로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지노에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이게 호기심이 발동하고 중독이 걸리면 이제는 완전히 뭐에 마누라까지 잡힌다고 하잖아요. 자동차고 뭐고 다 잡혀버려 그냥. 나중에 목사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교회 재정까지 건드렸겠습니까? 나는 우리 재정을 어떻게 내 통장도 나는 도장도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재정을 갖다가 카지노에 쳐박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은 가정도 깨지고요. 참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때만 해도 사모님이 옆에 같이 와서 내가 사모님을 믿고 몇 천만 원 도와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경기도 이천에 가서 뭐 공장 헌 공장 거기서 개척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또 강원도 정선을 갔어요. 세상에. 근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남들은 눈치가 빠른데 나는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분을 철석까지 믿었어요. 내가 불렀더니 무릎 꿇고 빌어요. 다시 돈 주면서 아버지도 거기 살고 계신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좀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길 다녀왔는데도 안 돼요. 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또 불렀습니다. 얼마간의 용돈을 주고 그랬더니 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불러서 같은 목사이지만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종을 묶고 있는 중독의 저주의 사슬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이러고도 내가 직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보세요. 보혈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한번 헤엄을 쳐보세요. 그러면 중독, 저 카지노는 하나도 안 보일 것이고 오로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카지노의 출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도록 도와드렸는데 월세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부흥이 잘 안 돼요. 이게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간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얻은 그림자를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복음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매일매일 못을 박아야 한다고. 자,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못 박았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요, 오죽하면 세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이 사도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영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참내 이걸 저는 뭐라고 그래요? 자아교환 사건이라. 자아교환.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죄 용서와 구원만을 경험하게 되면 옛사람의 탐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아교환은요, 십자가에서 먼저 나의 옛사람의 폐기 처분되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이 중생한 새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왕 노릇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아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고, 공존할 때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낡았어요. 엔진을 바꿨어요. 그럼 그 엔진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엔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원리가 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십자가 교환 사건은요 원리적으로는 사실 한 번이요 아포스네스코 한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본성적으로 사나토의 죽음이 있습니다. 네크루 행위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정욕의 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서요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또 방망이 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살아다니 아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그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음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린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 둘 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망령이 들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려요. 예수처럼. 그 옛날에는 그 팥죽 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판은 한 그릇의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그릇에 음식이 됐건 팥죽이 됐건 간에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냥 너무나 쉽사리 팔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놈의 쓴뿌리가요. 어두운 그림자의 허상이 축복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왜 그래? 이유는 망령이 들어서요. 망령이 들어서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망령이 뭐예요? 노망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치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노망과 치매가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버려라.
우리는 절대로 이런 독초와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남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야지요.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쓴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니콜러스 교수는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2009년도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100인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저자는 어떻게 행복이 전념이 되는가 3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먼저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부부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옆에서 친구는 그냥 행복의 전파 자기장이 나가서 15%가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행복하면 또 다른 친구는 10%가 증가되고 그 또 다른 친구는 6%가 증가되고. 여러분 교회가 아닌 바깥 세상에서도 이렇게 행복이 전념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전념을 시켜야죠. 전념을 시켜야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행복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도. 세상에서는 15%지만 난 저거 볼 때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한 70-8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50-60%, 또 다른 사람이 30-40%,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한 20-30%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흥선되어 거는 참 잘 봤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연병이래, 연병. 예. 꼭 요 설교 올 때 되면 우리 마누라가 자리를 피해줘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했던 핫핫한 젊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저한테 연병원이에요. 기독교를 연병이라. 왜?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를 믿거든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요즘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델타 바이러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념시킬 수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념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총회를 마치고 좀 진짜 며칠 쉬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고단했는데요. 근데 바로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하여간 제가 일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복이 많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렸는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어요.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조문객을 아마 최하로 25,000 아마 3만 명 받았을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대. 정말 적당히 쉬실 수 있는데 안 쉬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끄떡없이 서서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3시간 반. 여러분 서서 있으면 이 허리 다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도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조문을 와주시고요. 부교육자들 또 우리 한수 집사님들 조문을 해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조로 나누어가지고 좀 잊어물고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요. 피곤하다가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 평신도도 왔다 가요. 나 몰라 너 세대된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왔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집사람도 왔다 가고 제 아들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참 우리 총회 임원들과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와서 허탕치고 저만 보고 간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 땅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념시켰던 그분은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는 오순절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 한편의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6.25 전쟁 당시 17살의 소년 조용기는 폐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 집에서 그릇에다가 콜록콜록 피를 토하는 사람이었어. 그때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영자라고 하는 누나. 조용기 목사님의 친누나의 친누나의 친구죠. 친구가 조 목사님에게 용기야, 예수 믿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어라, 기도해라,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조 목사님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지막 죽음과 절망의 나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처절하게 칼구하다가 그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조용기라는 청년은 목사님이 되기로 헌신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꺼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외쳤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념시켰습니다. 그런 희망의 전도사는 마침내 75만 명의 성도의 부흥을 이루고 세계 단일교회라는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못지않게 세계를 다니며 큰 집회를 하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을 전념시키는 집회를 하고 다니신 것이죠. 여러분, 금세기에 한세기에 동양에서는 조용기, 그리고 저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바로 빌리그램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리그램이 아무리 큰 집회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빌리그램보다 조용기 목사님이 훨씬 더 사람을 많이 200만 명, 300만 명 그거 좀 자리 좀 내달라고 하다가 저는 많아야 저 시청광장 강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그 8.15 집회 구국 집회를 하는데 많아야 4, 50명, 어떤 신문은 50만, 어떤 신문은 40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강성 목사님, 앞으로 소목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목사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소목사의 마음그릇보다 예배당이 너무 적어요. 다시 하나 지으세요. 돈이 있어야 짓지. 또 하나 우리 소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목사가 한국교회를 꼭 하나로, 한국교회를 꼭 하나로. 제가 금요일 오후에 조영기 목사님 입관 예배 사실 안 가려고 했어요. 저도 힘들고요. 또 철학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참석하자고 해서 장례위원장이면 끝까지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입관 예배요. 조영기 목사님이 평안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입은 벌리고 계시더라고. 내가 가니까 할렐루야 막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참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꼭 그 제임스 파울에 의하면은 두 번째 단계 있죠. 뭐 신화적, 뭐 미분적 그런.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요.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손을 잡고 말로는 못하고 다 여러 사람 우리 당회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나사로를 생각하고 일어나 보세요. 만약 지금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떠들썩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안티세력들 다 고개 숙일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외쳤는데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야기도를 끝내고 또 여의도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목사님 입건하는 그 얼굴이 잔상에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원천하를 쩌렁쩌렁하게 했던 분도 결국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유, 막 조목사님 얼굴이 와서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뭐 잠들라고 하면 꿈속에 보이는 것처럼 또 보이는, 또 깨. 제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장로님 돌아가실 때는 한달 동안 꿈 꿨다고 그랬잖아요. 내 앞에 와서 소목사 건강 잘 지켜야 돼. 소목사도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일 많이 하고 행복 전도사로 살아야 돼. 한국교회 뭉쳐야 돼.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해야 돼. 막 이런 그런 그 환청 아닌 환청, 환영 아닌 환영인 막 내 마음을 이런 잔상, 이런 환영 때문에요. 근데 수면제를 먹어도 수면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강인철 집사 와서 내 가슴에 침 좀 놔라. 안 통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목사님을 향한 저의 지나친 애정이었던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저를 약하게 하려고 잠 못 들게 했던지,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잠 못 자게 해서 너 이놈아 쓰러져라.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이 밤 10시까지요. 계속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부산에서, 익산에서, 광주에서, 참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참 살아있대. 한국교회 살아있다 정말. 제가 총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지방으로 갔지만은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적어도 내가 봐도 한 2만 5천 명. 근데 20개의 조문소를 제자들 교회에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대단한 걸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무릎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서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 때문에 내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내가 꾀파지 않고 나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한국교회 앞에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후 천국 환송 예배에서 추모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관이 안장이 되는데 참 기가 막히대. 여러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인생은 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같은 목사이지만 세상에 저렇게 위대한 종도 이렇게 죽네. 아니 100살까지라도 사시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는데, 아니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미분화적인 그런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 불말과 불소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인가. 에녹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인가. 교회로 돌아오니까 내가 약간의 우울증 내지는 좀 삶이 허전하고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 한국교회 일도 많이 했지만 또 꼭 여러분 공만 있겠습니까? 말년에 과도 있었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격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좀 오래 사세요.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니면 장례식 안 하게 지금부터 지은지에 다 회개하고 에녹처럼 동행하시든지 엘리야처럼 해서 불발과 불병과 타고 그냥 올라가세요. 진짜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힘든 일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죽긴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지요. 우리 정기호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다 죽습니다. 근데 살아 계실 적에 행복 전념꾼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행복 전념꾼. 그러므로 우리도
행복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이나 조영기 목사님만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단 행복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지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해야지요. 매일매일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지요. 그럴 때 내가 상대방에게 그 빛을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요. 내 마음에서도 물러가고 상대방에게도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몸 치료하시 나 경배 주 경배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연엄의 그림자가 쓴뿌리 독초가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이 그림자를 쫓아주시옵소서. 독초를 뿌리 뽑게 하옵소서. 우리도 행복의 전념꾼이 되게 하시고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몸 고쳐주시 나 경배 주 경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언제나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빛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